여러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일본의 전 총리 아베가 사제총회에서 암살을 당했죠. 그 신조의 어머니가 믿는 종교 때문에 모르겠어요. 사이비 종교인지 어떤 종교인지 모르지만 종교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로 8년 8개월을 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아베가 통치할 때 경제가 최홍을 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70% 지지를 받았어요. 그건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그가 그 선거 유세 단에 올랐을 때 그 시간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에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아베는 67세예요. 아베는 67세니까 최소한 20년은 더 일본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국과의 관계도 좋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통도 친하게 서로 잘 지냈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하고 관계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와 관계도 잘 했던 사람이 아베 신조 총리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사제총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떠날 줄은 아무튼 제가 그 방송을 쭉 보면서 참 무섭다. 그리고 경호원들도 몸살이면서 우리나라 경호원 같으면 몸을 던졌을 건데요. 경호원들 주춤주춤 하는 바람에 사제총 2번 맞고 그냥 마이크 잡고 옆으로 쓰러지는 걸 봤어요. 쓰러지는 장면을 봤어요. 미국 다음에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최고의 총리라는 사람도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이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다 전파되니까 놀랍고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 앞에 선다. 늘 주님 앞에 선다. 기억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되고 10분도 안 되는 그 기도의 길이와 깊이를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도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 시편 우리가 시편 읽으면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다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주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데는 신학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는 거지. 이게 전부 다 기도 제목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그럼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고 기도의 높이도 높아지고 넓이도 넓어지고 기도의 시간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의 패턴 맨날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기도의 패턴이 다 있어요. 제가 정장로님 기도의 패턴을 다 알고 있어요. 장장님도 윤권사님도 우리 다른 권사님들 기도의 패턴 대충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친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 그 기도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깊어지고 더 주님 앞에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가면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제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시편 1편부터 150편 붙들고 구절을 그 주에 하나 주석할 필요 없어요. 거기 있는 말씀 그대로 내한테 적용하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5만 명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는 자기의 기도의 패턴대로 늘 하던 기도 안 했어요. 말씀 읽으면서 말씀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 붙들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조지 밀러 목사 전기에 보면 그런 감정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고자 한다. 기도를 깊이 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 그 성경 통독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더 깊이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시편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도 달라지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지난주 31문과 32문 효과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소명 따라합시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에는 유효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첫 번째 국면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명, 부르심, 콜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준비된 구원의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받으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뭐예요? 소명이었습니다. 그래, 그 소명에는 뭐가 있겠죠? 외적인 소명. 이게 보편적, 유니버설 콜링이라고 그래요. 보편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내적, 스페셜 콜링이라고 그래요. 내적 소명, 특별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에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서정 9단계의 첫 번째가 소명입니다. 소명. 내적 소명, 외적 소명. 근데 소명 다음에 뭐죠? 중생입니다. 중생. 자, 외적 소명을 보시면 외적 소명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라고 복음을 전하여 건면하는 것. 그걸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건면합니다. 여러분, 자, 외적 소명은 뭡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는 한영혼 전도라는데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 편에서 뭘 해야 돼요? 외적인 소명인, 외적인 부르심인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외적인 소명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열렬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해요. 누구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어서 달란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은사와 달란트하고 아무런 관계없어요. 내가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 믿는 영혼들에게 뜨겁게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가 외적 부르심이다. 전도의 행위로 외적으로 전도라는 행위로 외적으로 복음을 건면하는 행위를 외적인 부르심, 또 다른 말로 외적인 소명, 보편적 소명.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내가.
근데 다 이해관계로 제가 어느 날 이야기했죠. 오성재 저 뭡니까 성원수색의 오성재 목사님이 지하철을 탔는데 선임이 있더래요. 선임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게 외적 부르심, 보편적 부르심이에요. 성령께서 니는 목사 아니야. 예? 니는 목사 아니야. 스님에게 복음을 전해.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대. 그래가지고 스님, 저는 고양시에 있는 성원십수교회 오성재 목사라고 합니다. 스님, 불교에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 이야기 쭉 듣다가 그래 그런 좋은 점이 있네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인데요. 스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그 오성재 목사님 그 복음을 받고 그건 이겁니다. 택자가 아닌지 모르잖아요. 택자가 아닌지. 우리가 관계전도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령이 신영주 이사님이 거래처에 갔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성령이 막 강건하실 때 막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전해야 돼. 안 전하면 이 열매가 없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목사님은 성령이 강건하심에 따라 지하철에서 그것도 그 스님이 절간에 가서 계속 오성재 목사님 그 말씀이 계속 반년 이상 그러다가 절간을 뛰쳐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다 안 합니까? 뭘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걸 뭐라고요? 내적인 소명이에요.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보편적 부르심. 왜? 전도의 행위로 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이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거죠. 성령께서 진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지 않고 거절하면 그 영혼 구원의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상황 따지고 환경 따지고 이 사람 기분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예수 안 믿는 아내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거 외적인 부르심, 보편적 부르심. 왜? 택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외적 소명의 구성 요소를 보면 복음의 분명한 제시를 한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방법과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 그래, 외적인 부르심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냐? 직장에서도 전하고, 가정에서도 전하고, 학교에서도 전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적 부르심의 요소, 참된 회개와 신앙의 촉구. 참된 회개와 신앙의 촉구. 예수 믿어야 된다. 간절히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재용서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약속과 심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외적 부르심.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의 특징이 뭡니까? 외적 소명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복음의 초청이다. 우리가 택자가 아닌데, 택자인지 택자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내고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이게 뭡니까? 외적 소명의 특징 중에 하나.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너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방법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의 행위가 뭐라고요? 외적인 부르심.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이런 외적 소명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르심은 결과적으로 행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핑계하지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 장로님 직장에서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멸망을 당하니 그 사람 책임이야. 왜? 장로님은 복음만 전했으니까. 그 복음 전하고 난 뒤에 결과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래, 그 징계와 심판과 멸망은 그 사람에게는 핑계와 뭐라고요?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외적 부르심에 대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 전도 행위가 바로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외적 부르심에 따라서의 외적 부르심의 행동은 특징은 전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내적 부르심을 받았어요. 외적 부르심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람이 나와 이해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해. 이 사람 지옥 백성 되지 않게 해서는 복음을 전해. 부모님에게 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전해.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이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병명과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심으로 역사하신다. 자, 오늘 외적 소명 했죠. 오늘 세 번째 내적 소명입니다. 유효적 소명입니다. effectual calling입니다. 유효적 소명. 자, 유효적 소명, 내적 소명. 이 내적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적 소명, 유효적 부르심이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시되고 선포된 외적 소명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동반된 것은 아주 중요한 말.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내적 소명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동반된 것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 내적 소명은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의 비참한 상태, 영적인 상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로. 저 누굽니까? 박혜준 장로님. 구치소의 소장님인데 사형 언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 그 박혜준 장로님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또 돌아가신 목사님 가운데 지존파에게 복음을 너무 불쌍해서 지존파들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그도 불쌍한 영혼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악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죽이듯이 달려드는데 어느 날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은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내 죄가 얼마나 큰가, 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고, 오늘 중요한 말,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를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뭐요? 복음을 그냥 듣고 복음을 갖다가 들은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처절하게 멸망당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거 거쳐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우리 신영동 집사님은 외적인 부르심의 근거에서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됨과 비참함과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의 그 역사를, 그 상태를 내적인 부르심, 그게 있어야 돼. 외적인 부르심만 있으면 안 돼. 내적인 부르심도 있어야 돼. 장로님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다 모태신앙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나를 자꾸 충동질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멸망을 당한다. 너는 지옥 백성이다. 그런 엄청난 자기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중요한 말 또 자 내적인 부르심 뭐요? 내가 죄인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의 역사는 뭐예요?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여러분 제발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인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느냐 말이죠. 예? 목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하다 분초마다 주님이 뭐랬어요? 심하다 분초마다 침 삼킬 동안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침 삼킬 동안 분초마다 어때요? 진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지만 우리가 영화에 들어갈 때가 이 성화의 삶을 살 동안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속에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의 비참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요. 여러분 칼빈은 우리의 경건의 삶과 신학과 성경 지식을 칼빈하고 비교하면 됩니까?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칼빈은 우리는 회개하면 그냥 우리는 회개하면 두리뭉실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아니요. 칼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처절하게 회개해요. 어거스틴 마찬가지고. 거듭났지만 중생 받았지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에 의해서 주님을 만났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시어 마침내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마침내 자보세요.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의 비참성을 깨닫고 난 뒤에 뭐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외적 부르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적인 부르심도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의 모습이라면, 내적 소명은 뭐예요?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실존을 발견하는, 자기 실존의 상태를 발견하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게 만약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찔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영적인 강한 눌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정, 또 그런 역사, 그런 교회사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장난이 아니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 6살 때 회심했는데 그 회심의 내용을 보세요. 어른들이 도저히 흉내내지 못할 처절할 정도로 내적인 소명, 내적인 부르심에 회개하고 작업하고 통회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다시 6살밖에 안 됩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애들에게도 내적 소명,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이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자,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 뭡니까? 콜링입니다. 콜링. 외적인 소명, 외적인 부르심, 그리고 외적인 부르심이 복음을 듣는 거라면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타하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내적인 부르심, 소명이에요. 이게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단계랍니다. 이 첫 번째 단계, 중생, 그 다음에 믿음,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쭉 이어지게 돼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7,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6장 29절 32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자, 복음을 들었어요. 간수가 구원을 받으리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내적 부르심이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적 소명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적 소명의 특징 첫 번째, 택함을 입은 자들은 내적 소명을 받으며, 중요한 말, 외적 소명은, 자 보세요. 외적 소명은 뭡니까? 택함 받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 이해 갔어요? 내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소명은 뭡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과 중요한 거. 자, 여기 내적 소명 특징이 뭡니까? 택함을 입은 자들은 내적 소명을 받고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신앙을 다른 말 믿음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내적 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택자들에게 복음이 신비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택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 이야기였어요. 자, 두 번째 내적 성령은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변하다. 자, 따라합시다. 내적 소명을 따라하세요. 내적 소명은 택자들에게 임한다. 두 번째, 내적 소명은 거룩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한 부르심이야.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부르심이라. 저 보세요, 여기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전적으로 잘 알겠죠. 근데 두 번째가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택자라면 무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대로 엄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내가 있을지라 거기서도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가.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내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 부르심의 후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영원 불변하다. 자, 세 번째 내적 소명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계획 예정에 따른 것이다. 이 예정론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셨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쭉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택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 중요하죠. 자, 오늘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 소명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 소명을 우리가 함께